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당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떠나야 떠날 수가 없는 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행한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회사에서도 성실한 자, 진실한 자, 한 자는 알아줍니다. 나중에 되면 분명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급도 또는 승진도 이렇게 그게 행한 만큼 따라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지 않는다는 끝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너희 열심히 결국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라. 마귀 사탄은 결국 속인 자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날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받도록 그날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큰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데 무슨 멸류관 다 받고 있는데 이들은 부끄러워서 왜? 살아생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실천해 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해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끝절 말씀 본문으로 죽음을 이긴 믿음, 죽음을 이긴 믿음, 과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결국 뭐냐 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 목숨을 끊으면은 이제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꼴을 안 보고 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그냥 자살하는 자기 몸을 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편안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죽음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몸을 함부로 네가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옵니다. 초상은 죽음입니다. 죽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잔치집은 희낙낙 잔치가 노래하고 하지만 초상집에는 요즘은 뭐 어떤 건 모르지만 옛날에는 하룻밤 이틀밤 같이 친구들과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초상집을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복잡복잡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나를 생각한다. 유심해라 이 말은 머물렸자 생각 마음심사를 써가지고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야.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과연 그러면은 죽음은 끝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 놓으니까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오늘 하루만 엔조이하자. 오늘 하루만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다 봐먹고 삽니다. 퍼붓고 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미래에 자기가 죽어서 갈 곳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앞에 왔단 말입니다. 사자가 앞에 있고 자기 몸을 칼로 톱으로 찔리고 자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은 무엇이 그를 잡았기에 그 죽음이 앞에 와도 배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영적 눈이 뜬 게 아니고 육적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제는 사망이 왔다. 사망. 죽음이 왔다면 죽음. 그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뭐니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뭐랍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 그래서 죄가 둠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욕심.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채워지가지고 꽉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꽉 차버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조금 잉태했는데 아기가 우리가 정자 난자와 결합하게 되면 10달 되면은 아기가 다 완성되다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찼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꽉 차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욕심이 안진자인즉 사망을 놓으면 어쩌면 결국은 죽음이다. 죽음을 위해서 주님의 심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잘 기억 안 합니다. 청년이여, 네가 어린 때에, 젊을 때에 너 마음대로 살아.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전도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아보고 한 찌꺼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생에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안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같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젊은이여,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눈이 가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묵상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서 옵니다. 여보시오,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멸망이요, 가지 마셔도 이 사람은 안 가봤기 때문에 꾸역꾸역 갑니다. 그러면 그 갔다 가지고 오는 사람은 뭐랍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 내가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하고 이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 길로 계속 가면 사망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겠소. 여러분시오, 돌아서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꾸역꾸역 갑니다. 안 듣습니다. 왜냐 하니까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보니까 인생은 바람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진노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 나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왜? 인생들은 바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꽃이 아름답지만 인생이 젊은 날이 있고 지금 70대 80대가 앉아 있습니다. 또 50대도 60대도 있지만 처음부터 70이 되고 처음부터 80이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젊은 날이 있었다. 나도 좋을 때가 있었고 잘 나갈 때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물유자 유심 인생들아, 지금 가는 길을 서서 한번 유심히 네가 한번
더듬어 보고 생각 좀 해봐라.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과연 바른 길인지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자, 7장 10절 읽어봐. 10절.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세상 근심이 없습니까? 이걸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근심들이 걱정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해결을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은 뭐랍니까?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해라 하는 겁니다. 왜 근심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밥을 안 먹고 있습니까?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간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은 뭐예요? 죽는다는 이 말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 좀 해라.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재죽음은 십자가의 죽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고난이 그렇게 엄청난 죽음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작정 3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살 때에 최초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왜 죽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과연 이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지구는 이게 올라갈수록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은 이걸 잊어버리려고 막 딴 일을 막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계속 잡아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잠자는 아내를 보고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언젠가는 한번 죽어서 없어지는구나.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이런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뿌리치고 멀리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신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고대가를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더 마음이 자꾸 강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주신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자, 히브리서 본문 와서 7장 11장 7절 보죠.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이제는 너무 타락해 버렸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람들 지었음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한탄했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보고 그냥 자기 여자로 삼아버리고 아내로 삼아버리고 너무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하나님 말씀을 쭉 설계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셈과 함과 야벳을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 부인과 8명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되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그것을 자기 눈앞에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영감탱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 믿어도 저래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믿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안 믿는다, 저는 좀 특출하다, 험한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34절 본문 34절 보십시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일단은 믿을 사람들이 지금, 자, 믿음을 가진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죠. 35절 보여.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을 자를 다시 살리러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에. 이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안 피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도 있는데 내가 그냥 죽는 거하고 핍박과 고문과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을 순교를 받음을 통해서 받는 부활이 뭐랍니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십니다. 어디에다가? 이 성경 말씀에다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고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는 더 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칼에 맞아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눕혀놓고는 톱으로 나무 캐듯이 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안 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큰 부활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 1940년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손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일대기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진 지는, 우리가 조금만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걸 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그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핵심 인물이다 보니까 일제가 이 두 사람을 얼마나 해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감옥에 끌고 보이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네가 가게 고개만 숙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가정은 편안하게 살 거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왜 그것을 숭배교로 갔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원수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그 말씀이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와가지고 볼 때에 아빠, 아버지 하고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린 자식과 처자식들을 볼 때에 내가 고개 한번 숙이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고개 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손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공산당에서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총에 맞아 죽인 그 아들을, 손양 목사님은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니, 자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됩니까? 믿음은요, 상식을 벗어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할 때는 내 상식,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를 갈 때는 창자를 집에 놔주고 간답니다. 왜냐니까 어떤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모든 거 있잖아. 이거 다 집에 놔놓고 나는 죽었다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는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 울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앞에 아직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잠깐 앞에 있는 것이지 진짜는 저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 나갈 때에 다 확실하게 주님만 주시는 힘으로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뭐랍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으니.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보고 믿음을 두고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안 나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가였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쌓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이 그 믿음의 후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에 믿을 물려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사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가지고 남아야 될 것은 결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분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의지하고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나라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23절,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3절 22절부터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혹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을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자,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자, 여기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으니까 배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배가 때려치고 이제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이 제자들은 지금 배 막 파도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거야.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오늘 생각해 주고 다시 마태복음 9장 보게요. 마태복음 9장 볼게요. 마태복음 9장. 이 말씀 잡으시고 마태복음 9장 2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내가 잘못 찾았네. 마태복음 9장, 내가 마가복음 찾고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지 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소경 두 사람이죠. 소경,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답니다. 예수님, 제가 눈을 좀 떠 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뭘로? 귀로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 소경은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이런 거 말씀은 제자들입니다. 제자하고 소경하고 차이점 먼저 보십시오. 이 소경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하니까 눈을 떠버렸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소경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눈을 뜬다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건 우리의 상식이 됩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소경의 믿음을 보십시오. 야, 저분이 과연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저분이 과연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자들입니다. 그건 소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데 뭐가 되니까 앞에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 출렁거리고 너무 앞에 삶이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나 어떤 자식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주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네 믿음대로 하니까 그대로 그 믿음이 됐고, 제자들에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시는데 이 소경에게는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었다?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가 너무너무 큰 차이 난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사실은 장애 중에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어떤 꼼짝금 아주 누워 있어도 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각은 사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아.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너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예수님 필요하다면은 그 이후에 부활이 없고 그 후에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최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소경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안 믿어진 자에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경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성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경 같은 마음이 있다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1절에 이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현실은 안 와닿았다 아닙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똑같아. 근데 주님 뭐지? 여기 말씀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자에게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산이 옮긴다는 거예요. 산이. 저 산이 네가 그냥 옮길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라. 주님. 자, 6절. 6절은 아까 말씀 읽고 믿음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정말 불행이다. 그러나 13절 보기 13절. 자,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온 대로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자, 이들이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면 순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정하냐니까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어때요? 그냥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될 줄 믿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여기에 12장 보세요.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과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권능과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수치와 조롱 이런 거 다 느끼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주님은 이것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나를 말미암아 이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참았다, 이겨냈다, 견뎌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을 삼고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 뭡니까? 근본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진리고 참 힘이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이제 십자가 구원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 성숙해야 되는 단계, 이제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단계를 주님이 원하고 있답니다.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들어서 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바라보고 굳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에 주여 나를 들어 서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순교하는 성도들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